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금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 말씀을 가지고 회개를 명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말씀에 대하여서 해석하고 논쟁적인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자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이 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형편들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그 검색을 해 보았더니,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 말하자면 재판을 하는 곳인데, 저 위에 쪽에 말하자면 그 이스라엘 그 이제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이 모이던 그 광장인 아크로폴리스가 좀 더 위쪽으로 아크로폴리스가 있고, 그 아크로폴리스 아래쪽에 이제 돌산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판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재판을 행하였고, 또 재판 중에서도 가장 상급의 재판,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로 볼 때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아테네에 원래 행하여졌던 민주주의가 참 훌륭한 민주주의였던 것이죠. 그런 최상급심의 재판을 드러내 놓고 했으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뭐 검찰이니 뭐 법원이니 하는 것이 드러내 놓고 한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가리기도 하고, 뭐 또 그런 수사의 과정 가운데서 감추는 것이 많다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높은 곳에 광장이 있고, 그 아래쪽 돌산에 이제 아레오바고가 있는데, 이 그 아레오바고에 올라가는, 아레오바고도 돌산이니까 그 돌산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길이 있는데, 그 계단 길 오른쪽 이제 뭐 입구 쪽인데, 거기 이렇게 쇠로 만들어서 붙여 놓은 이제 그 명판 같은 것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오늘 바울 사도가 설교한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로 31절까지 내용이 거기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라는 나라가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들의 도시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바울 사도의 복음을 전한 흔적도 아레오바고 거기 새겨져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도 이제 이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시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 아테네에 나타났던 철학인 그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있었다. 그 철학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18절에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과연 그 스토아 철학자,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과 명백하게 다른 그 무엇을 전하였느냐, 그 내용을 제가 찾아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러니까 이 22절로 31절에 있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읽어보면 누구라도 선명히 알 수 있는 것인데, 다시 말씀이지만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이 늘 고통스럽게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그 운명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정신적이긴 하지만 어떤 쾌락, 정신적인 쾌락, 그 굉장히 이제 지혜롭고 지식 있고 이런 것이거든요. 그냥 뭐 이제 육체적 쾌락을 누리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그 정신적으로 이기는 하지만 어떤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가야겠다는,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즐겁게 하다가 가는 것이 적절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세상에서의 많은 좋은 정신적인 경험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스토아 학파는 운명이 다가온다면, 그러니까 뭐 험악한 운명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담담히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그것은 좀 쾌락주의라기보다는 좀 숙명론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경우에는 아트락시아라는 정신적 기쁨이 있었고, 또 이 스토아 학파는 아파테이아라는 고요한 중에 누리는 그 평화라는 그런 뜻으로, 하여간 그들 그 각 철학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신들의 그 철학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 혹은 즐거운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기쁨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종교성도 가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계 가운데, 위험한 세계 가운데서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혹은 정신적 쾌락을, 혹은 피할 수 없다면 수용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세계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한 이야기의 명백한 중심은 30절에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도 이제 앞에 여러 가지 것들과 이제 함께 살펴봐야 하겠지만, 회개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인간들의 그 죄를 저지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성향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피쿠로스 스토아 학파와 다르게 명백하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것은,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운명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외적으로 위험한 세계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운명적인 결단을 하고 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질러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돌아보게 하고, 그 죄에 대하여서 어떤 결단을 내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그 회개함을 통하여서 삶의 길을 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뭐 구절 구절 다 살펴서 설명하면 조금 다른 설명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는 바로 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뭐 생각해 보면, 제가 이미 설교도 했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죄에 너무 매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인간의 깊은 자리를 생각해 보면 세상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 나와서 선하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고 죄를 저지르고 뉘우치지 못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도 없이 사는, 그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불행한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도 깊이 깨닫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자들이, 그런 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죄사함의 확신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